지금 우리 주제 피워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전에 엿을 팔던 시절에 유리한 말이 있죠. 엿장수 맘대로. 이 동네에 엿장수 나타나면 아이들이 온갖 집안의 고물을 들고 나와서 엿이랑 바꿔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길게, 어떤 아이는 짧게 주기도 했어요. 이것을 아무리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엿장수 맘대로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단지파의 정착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에 해당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였습니다. 그 상황을 사사기 17장 6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17장부터 쭉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이래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이제 남자가 있었는데, 자, 그의 어머니에게 은 1100 세겔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많은 은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은이 다 없어졌어요. 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질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저주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저주에 겁을 먹은 아들 미가가 쓱 나오더니 어머니 그거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 거를 자기가 슬쩍 했다가 하나님한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괜히 겁이 나니까 어머니 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은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 가지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심 쓰듯이 도로 내놓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황당한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자기가 뱉은 저주를 받을까봐 너 그것을 어떻게든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가 그 중에서 은 200세겔, 무게로 하면 2.28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 엄마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부어서 만들고 하나는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거기다 두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드라빔은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야곱이 라헬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서 그 라헬이 숨겨갖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한 요만한 인형같이 생긴 것인데
그거는 이제 점을 칠 때 쓰던 그 이방 민족에서 쓰던 집안의 수호 신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우상의 형상이에요. 그 에봇은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마지막 겉옷이 에봇이고 이것은 대제사장만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선별된 레위인이 만드는 것이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에봇을 또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봇을 왜 자꾸 만드느냐? 원래 대제사장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이 돌같이 생긴 거를 그 안에 가슴팍에 넣어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사용한 것이 우림과 둠밈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거기다 같이 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점치듯이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점치듯이 자기 마음대로 점치듯이 그것을 하려고 만들어서 집에다가 놔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가는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침 한 레위인 청년이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인 청년이 자, 이 사람도 자기 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성읍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하고서 막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레위인 청년이 마침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 청년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내가 1년마다 먹을 것과 또 옷과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있어라. 그래서 이제 아들처럼 삼았습니다. 레위인 청년도 자기 성읍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와서 미가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신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마치 점집 드나들듯이 막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7장 내용인데 18장 내용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단지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얘기 같은데 이제 접점이 생겨요. 이 단지파도 자기 기업의 땅을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정받은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서 오히려 자기들이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다른 곳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할당받은 그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지레 겁을 먹고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그러고서 자기들이 다른 곳을 찾으려고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어디 좋은 땅 없나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니다가 17장에서 얘기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과 모습을 보니까 이건 레위인이거든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 정탐꾼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땅을 보러 가는데 일이 잘 될 건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랬습니다. 말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점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이 또 안심을 하고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됐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보니까 여기 참 사람이 좋아요. 사람들도 너무 평안하고 사람들도 순진하고 뭐 넉넉하고 그 지역도 보니까 이방 지역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시돈 지역하고도 멀고 다른 이방 지역하고도 멀어서 특별히 그런 이방 지역의 침략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 참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땅은 아무데나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하고 그 지역들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지역이 좋아 보이니까, 이 지역이 만만해 보이니까 여기로 합시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공격하려고 라이스를 공격하러 600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600명이 다시 라이스로 향하는 길에 또 어디를 들렸겠어요? 미가의 집에 들렸죠. 미가의 집에 또 들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미가는 없었고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미가의 집에 갔는데 가서 뭘 했느냐? 미가가 잔뜩 세워놨던 그 신상들, 에봇, 드라빔 이걸 그냥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야말로 강탈을 한 거죠. 강탈을 해서 갖고 나오니까 이 레위 청년이 쫓아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를 협박 반, 회유 반 하면서 너 잘 생각해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아니면은 우리 단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너 우리 따라와 가지고 가서 제사장 노릇해라.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면서 따라갔어요. 와, 나 승진했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를 따라서 갔습니다. 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 단자손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단지파 이 자손들을 600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따져보지만은 그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소리 낮춰라. 조용히 해라. 너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납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쫓아가서 그냥 따져봤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미가는 이제 돌아갔어요. 자, 누가 더 나쁩니까? 지금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그런 게 없어요. 닮아 있습니다. 자, 미가는 이 단지파 자손들하고 하는 일이 다 닮아 있어요. 자, 미가는 본인이 잘못한 것들이 있죠. 어머니 돈을 훔쳐놓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했던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단자손의 행위를 파렴치한 행위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 자손들도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를 정복하지 않고 좀 더 편한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데를 찾아서 마음대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거기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이스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하신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인데 거기를 가서 이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강탈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도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 자손들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편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가의 집에서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도 마음대로 강탈하고 거기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던 그 청년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따져묻는 미가를 위협해서 너희 다 죽을 수 있다 위협을 해가지고서 쫓아버립니다. 자, 그들을 쫓아간 레위 청년도 있었죠. 이 레위 청년도 또 닮은 꼴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친구도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거할 것을 찾아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는데 이 미가의 집에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집 찾아오듯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돈 받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점쳐주듯이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이 오신 에봇도 점치는 용도였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18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이 레위 청년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집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인상 깊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청년의 정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게 충격입니다. 그 맘대로 행동한 레위 청년 누군가 봤더니 앞에서는 그냥 레위 청년이라고 그랬고 그냥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와서 밝히는 데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말하는 이름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려 모세의 혈통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지금 이 손자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아니하면 할아버지가 모세여도 지금 한 달이 건너가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르솜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런 일 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그 자녀 때까지는 모세가 책임지고 신앙 전수가 됐는데 그 손주 때까지 가니까 그 신앙 전수가 온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자기 신앙생활 잘했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했고 그의 아들도 충성했는데 그 한 달이 건너가니까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요나단이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미가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승진한 것처럼 단지파 쫓아가서 그 단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자손 대대로 거기서 제사장 노릇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자, 출애굽에서 만들었던 이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을 동안에는 실로라고 하는 땅에 모셔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막이 거기 있으면 그럼 제사장 노릇을 하든지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실로에 가서 했어야죠. 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여기다가 단지파 안에다가 그 미가가 만들었,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죠.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당, 그 신상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까지 다 갖다 놓고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양, 이렇게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숭배하고 순종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너희가 스스로 그 말씀을 따르기를,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스스로 지켜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아니면 복 받으려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동일한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예배하거나 복 받으려고 기도하거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나오는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 자손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행동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소가 실로에 있는데 실로에 가기 귀찮고 그냥 자기 지파 안에서, 자기 성읍 안에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온전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치듯이 내가 그것만 구하고 내 필요만 채우는 그런 신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고, 미가나 이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의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상황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내 편한 대로 나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이 회개가 되고 고쳐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우리 집에서 또 제거해야 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기로 또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 생각에는 괜찮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에봇과 드라빔 또 신상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가정의 회복을 일삼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세였어도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로부터 3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또 안규호 권사님 뇌출혈 위해 온전히 재활되고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황복희 집사님 또 센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재영 한수 집사님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다 더 회복되도록 쾌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기순 권사님 허리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혈압이 안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많은 환우들과 또 여러분들의 본인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여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건강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에 또 외로움 또 허전함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또 보람이 부어지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